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신 줄 압니다. 계산하지 마라, 관계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한 몇 년 전부터 전도자가 무슨 일에 계산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든지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고, 지난번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미션에 대하여서 부모에게 주는 미션에 대한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외에 말씀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제목을 이렇게 땄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신앙은 계산이 아니고 계산이 아니고 관계이다. 여기 중요하죠. 계산이 아니고 관계이다. 18절입니까? 관계,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이다, 이렇게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관계하지 아니하고 또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흔들리지 아니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오늘 시스템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누가 무슨 할 때에 따지고 계산하고 뭐 그런 거, 그건 지나가고 우리의 관계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서론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돼, 이 시스템을 가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가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두와 함께 하시는 뭘 가져야 되느냐, 이것이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계산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같이 하는데 계산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시스템이 딱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 왜 전에는 뭐 하나님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성령님,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달리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와 미션과 은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느냐, 오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 먼저 이야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약한 사람부터 먼저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센 사람부터 이야기했는지 그거는 몰라도 부부 이야기할 때 누구부터 이야기했어요? 저는 세다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센지 강한지는 몰라도 성경에는 아내부터 먼저 이야기했죠. 아내들아 이랬습니다. 누구에게? 남편에게. 이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다, 관계다. 그러면 시스템이 이리 돼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의 시스템이 됩니다. 아내와 관계, 남편과는 계산할 게 하나도 없다. 뭐가 되냐? 시스템이 돼야 된다, 관계가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는 거는 뭡니까? 자녀가 나왔어요. 자녀, 그 다음에는요 부모가 나왔어요. 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속에서 무슨 관계가 필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관계가 이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계산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노입니다.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거 있다면은 한 가지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건 뭐냐? 오직 복음으로 해야 된다. 이거 빼면은 아무것도 안 되겠죠. 오직 복음으로 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서론으로 갑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이 시스템을 딱 가지고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서론적으로 마음에 각인이 딱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관계 시스템을 잘 이루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부부지가 함께 나눕니다. 자녀와 함께 나눕니다. 상제는 종과 함께 나눕니다. 포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포럼해야 된다. 오직 복음을 가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사람과 함께는 이 시스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있다면 기도인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기도는 요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 가져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에 대한 뭐냐, 비밀도 있고 기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있어요. 기도라는 거는 전부 다거든요. 근데 그걸 뭐 해야 되냐, 시간을 내가 가지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서밋 타임을 가져라, 뭐 어떤 시간을 가져라, 아침에 3집중 시간을 가져라, 24시간을 가져라,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시간을 이야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간이 딱 있었다. 여러분, 뭐 문제가 만났을 때 이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괜찮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기도의 흐름 속에, 기도 안에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뭐냐? 시간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가지느냐, 이게 신앙의 시스템입니다. 관계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현장에 대한 것은 뭡니까? 전도인데 현장에 대한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만 가지면 돼요. 300%. 오직 복음이 이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면은 현장도 살고 미래도 다 살아요. 그 현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길은 300%를 딱 가지는 길. 요 시스템이 되어져야 된다. 위오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 신앙은 절대 계산이 아니고 시스템입니다. 관계인데 어떤 관계가 되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오직이 답이 나야 돼. 그리 따라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성의 유일한 응답과 해답을 주시다니. 그래서 나중에 그게 뭐가 됩니까?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스템을 가지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은 계산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 관계를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이 관계를 가져야 된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도 뭔 돈으로 뭐 계산할 게 어디 있고 환산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라, 그 말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든지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에도 이 관계를 가졌어야 된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아내와 남편,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게 말씀 보니까 18절에서 29절. 여기 말씀합니다.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세 가지 시스템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와 부모, 이 시스템, 이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에서 21절에. 그 다음에요, 종과 상전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22절에서 4장 1절 말씀까지. 그럼 결론에는 뭡니까?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거 말고 이거는 절대 변하지도 아니하고 무너지지도 아니하는 어떤 시스템, 영원한 관계예요.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무런 자녀들 가정에서나 부모나 직장에서의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이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관계를 확립하면은 모든 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에는 영원한 관계를 가지자. 이건 절대 계산해야 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시스템, 이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으로 생각한다면은 어떤 관계에 놓여야 됩니까? 인간관계.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예요. 그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 이런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6장에 보면은. 근데 골로새서는 그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의 형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쭉 말씀을 했지만은 골로새서는 그냥 탁탁 이야기했어요. 왜요?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교회의 상황을 들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가졌던 그 믿음과 신앙,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뭐를 이야기했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 몸이다. 부모를 떠나서 이는 둘이 한 몸이 되었느니라 그래 말합니다. 에베소 6장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 말씀에 그래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떠나서 이제는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 이게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한 몸의 의미는 결혼한 사람은 알아요. 그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시스템이잖아요. 성취된 시스템이요 영원히 가야 될 시스템이잖아요. 한 몸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역할 수 있는 사역 관계는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그래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복종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요새 어떻게 그래 되는 사람 들어 있습니까? 얼마나 센지요. 왜요? 여자예요. 예전에 학교도 그랬어요. 여자 치맛바람이 세지 이러면서 막 그래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들이 막 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성경에는 그래 놨어요. 그런데 그게 복종이나 사랑이나 그건 똑같은 말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에 여러분들과 아내가 남편들이 딱 시스템이 딱 되어져야 돼요. 주로 보면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보면은 자녀들이 전화 오면은 전부 다 집사람 들어요. 그렇죠? 안 그런 사람이 있는 모이네. 뭐 물으면은 전부 저리 가요. 그 중요한 거 있을 때는 한마디만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아직까지도 여자들을 목사로 안 세운 교단이 있어요. 안 세워요. 절대 안 세워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해도 안 세워요. 그런데 우리 교단과 다른 몇몇 교단에서는 여자분들을 목사로 세워요. 좋아요. 저는 그걸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목회자를 안수할 때에 장가를 안 갔어요. 노예 문제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뭐 목사가 될 자격이 있고 시험 쳐갖고 합격이 되어졌고 노예에서도 통과하고 면접 봤으면 세우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세웠어요. 예. 왜 그렇게 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느냐 해가 세웠는 지가 상당히 오래돼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이 목사 안수 받는 거 나는 찬성이에요. 좋아요. 근데 우리 교단에 여자분들이 얼마나 목회를 하고 있느냐는 소리를 들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다락방에 몇 분의 여자 목사님이 계실까요? 나는 그냥 그냥 한 있겠지라고 했는데요. 600명이래. 깜짝 놀랐어요. 진짜가 아니까 맞대요. 하기는 안 했는데 그분이 목사니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6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야, 왜냐? 지난번에 WIC 때 우리 여자분들을 중앙에 세우고 남자 목사님들 이렇게 특송을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했는 거 보면은 작년에는 그만치 않았어요. 여자 목사님 조금만 앞줄에 이렇게 세우고 뒤에 남자 목사님이 쫙 섰는데 이번에는 양쪽에 그냥 다 여자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계산으로 따지는 그게 아닙니다. 여자가 뭐 어떻게 하니 그게 아닙니다. 그건 계산이고, 여자는 약한데 그건 계산이고, 여자는 뭐 그런데 그건 계산이고, 관계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에게는 계산될 거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높아, 당신이 좋아, 당신이 더해, 뭐 그런 말 그것도 없어요. 뭐가 돼야 됩니까? 관계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관계가 돼야 될 중에서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사역 관계 속에서는 서로가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돕는 자가 되라. 주장하지 마시라.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따라 해라. 그럼 꼼짝 말아라. 말을 더 하지 말아라. 그럴 필요가 없다. 돕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적으로는 뭐냐면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소리는 나더라도 여자분들의 소리가 크면은 안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초창기부터 이렇게 쭉 왔는 경험을 보면은 그 어떤 분은 들어오면은 소리 질러요. 들어오면은 뭐 말을 해요. 이상하죠? 교회 문 열고 오면은 이야기해요. 이게 남 흉보니까 좀 이상스러운데 왜냐하면 그걸 인지시키려고 그래요. 남자분들이 뭐 문 열고 교회 들어오면서 뭐 하는 건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소리는 나더라도 복종하는 소리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요. 그게 바로 무슨 돕는 자다. 당신의 의견은 뭐냐? 당신의 생각은 뭐냐? 당신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당신은 어떠한 비전이 있느냐? 당신은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당신은 어떻게 헌신하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과 가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물어보면서 서로가 뭡니까? 타협점이 있어야 돼요. 일방통행은 그거는 계산입니다.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상호 돕고 보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에서 영적인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지만은 사역관계도 그래요. 우리는 영적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아내와 남편과의 사이를 어떤 관계로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10절을 보면은 로마에서 쫓겨나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18장에도 이들이 추방당해가지고 바울을 만난 이야기도 나와요. 이들 부부 두 사람 이름을 가지며 렘넌트 아볼로를 세운 이야기도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16장에 보면은 이들이 전도자도 도왔지만은 교회도 도운 이 두 사람의 이야기 공통적인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영적인 관계는 이렇게 돼야 된다. 동력자 관계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영적 관계를 말합니다. 어떤 추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럴 때도 있겠죠. 여기 있을 때에 동력자의 관계로 서로 간에 아까 이야기했죠. 포럼 말씀이라면 이렇게 그런 어떤 마음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동력자라는 말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미래를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비전, 미래를 보는 방향이 뭡니까? 같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직자가 교회를 섬기는데 아내와 남편이 같은 동력자로 가야 돼요. 한 사람은 yes, 한 사람은 no. 이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동력자라 그 말이에요. 영적 관계의 시스템은 동력자로 가야만이 트러블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흑암과 악한 사단이 가만히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틈새 공격이 온다면 이러면은 공격 올 리가 없어요.
무너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 영적인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일에 대하여서 서로가 다를 때야, 이때는 마귀가 얼싸 좋다 하고 막 바로 끼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됩니까? 이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되려면 뭐냐, 동력자 관계를 가져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 시스템은 이렇게 딱 가지시면 됩니다. 자, 자녀와 부모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냐? 인간관계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녀와 부모의 인간관계는 가정과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 가정과 가족이 피를 나누는 가족이 관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하나만 하려고 그러다가 두 가지 합니다. 하나는 뭐냐,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뭘 가져야 되느냐, 권위 하나 있어요. 권위라는 권세라 그 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권세 하나 있어요. 행할 권세가 있어요. 이게 이걸 가졌어야지 여러분이 미래가 밝고 미래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응답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300%의 달란트 속에서 엄청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랬죠. 20절에 순종하라 하는 말은 그 말씀 속에 주 안에서 이것이 주 안에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것이 순종인데,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한 가지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거예요. 초월권이에요. 부모를 초월해야 돼요. 부모를 뛰어넘어야 돼요. 부모 능가해야 돼요. 부모와 같으면 안 돼요. 부모와 똑같으면 안 돼요. 이게요, 갖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위험하지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뒤에 나옵니다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대물리라는 것은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하고 자녀들에게 꼭 이야기해야 될 그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보다 잘하면 좋잖아요. 저는 어렵고 힘든 일 그런 거 모르는데 어떨 때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해줘요. 너무 기쁘고 좋은 거 있죠. 나는 몰랐는데, 나는 무능해 갖고 몰랐는데, 나는 무식해가 몰랐는데, 나는 끈이 짧아갖고 몰랐는데, 이 자식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막 희망이 있고 부모로서요 너무 좋더라고요. 초월해야 돼. 그럴 때 뭡니까? 난 내가 누군데, 이거 뭐 그런 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서도 안 돼요. 초월하라.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막 올라온다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능가하고 초월하고 나보다 더 잘되고 좋잖아요. 박수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춤출 일인데,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잘하는구나. 그래, 남들보다도 이래 가면 좋지. 그렇게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줄 권세를 주셨어요. 권을 주셨어요. 이걸 사용하시면 된다. 그게 인간관계에 이루어지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걸 뭡니까?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라. 여러분의 그릇대로 축복하시면, 믿음대로 축복하시면 돼요. 말씀대로 축복하시면 돼요. 은혜 받은 대로 축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막 저렇게 나가고 할 때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자녀들은 부모는 멍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요 밑에 뒤에도 놓습니다만은, 자녀들이 저렇게 잘 될 때 부모는요, 와 너무 좋구나 그러면서요 계속 축복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전에 그런 말을 했죠. 학교 가기 전에 앞에 세워놓고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고. 다릅니다. 그냥 가는 거하고 그냥 그 기도 받고 가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내와 남편은 사역 관계 속에 있지만은 자녀와 부모는 하나님의 주시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혈육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 관계 보다가 말입니다. 아버지의 어떤 권위 그거 보다가 말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낙심할까. 그리고요, 다른 성경에는 에베소서에는 뭔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합니다. 해야 됩니다. 안 하고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방종으로 갑니다. 지 마음대로 가버립니다.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라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야 될 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도록 뭡니까? 교훈도 하고 훈계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축복도 축복이지만은 말입니다. 안 되는 놈 잘 되게, 삐뚤어진 놈 똑바로 가도록 그것도 괜찮아요.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길 가는 걸 바르게 해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 안에서 뭐요? 교훈과 훈계를 할 수 있어야 방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로서의, 부모로서의 뭡니까? 엄중할 때는 뭐야? 엄중하라 그 말입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오늘 21절에 그래 말하잖아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요. 엄중할 때는 하라 그 말이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 통틀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목사님?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데 그럼 도대체 사명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관계, 부모에게 주시는 사명, 자녀에게 주시는 사명, 이걸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라요. 사명관계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해보면은 그게 자꾸 하다 보면 잔소리가 돼요. 오직 복음관계 속에서 행해져 나가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계산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사명관계 속에서 이것만으로는 만족합니다. 이거는 100% 200%된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뭐요? 교훈할 때도 복음으로, 훈계할 때도 복음으로, 뭔가를 내버려 둘 때도 복음. 내가 편해야 돼요. 저래 방종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녀들이 집만 들어가는데 내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안 편해, 그럼 복음이 아니단 말입니다. 관계 속에서 이런 복음으로 가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적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자녀와 부모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와 사명관계 속에서만 충분해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면은 현실 속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다보면 현실에 속게 돼 있어요. 현실 속에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미래 속에서요 무너지게 돼요. 안 무너지고 잘 하려면 뭐냐? 영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관계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영적인 거 말합니다. 영적인 거 말하는데 뭔데요, 목사님? 영적인 대물림이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 대물림이라 그 말입니다. 대물림은 대자는 한문으로 쓰는데 물림은 한글로 써야 돼. 안 나와.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영적 대물림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여러분 알 거예요. 이게 뭐냐? 세습이다 그 말. 되게 돼 있어요. 북한에 뭐 이렇게 정권이 세습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이게 목사와 자녀들 누가 있고 누구 가족이 있고 이러면 세습시켜 갖고 뭐 하는 거, 그거 반대를 많이 하는 교단도 있고 뭐 그걸 찬성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걸 말합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걸 뭐 꼭 세우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 대물림은 그냥 있는데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 관계는 세상 사람들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영적 관계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관계가 활활 타오르도록 그래야 됩니다. 이 관계가 그냥 막 무르익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후대에게 전달되고 그 입에서 전달되고 또 후대에서 입에서 전달되고 후대에서 전달되고,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는 영원하도록, 우리의 갖고 있는 입에 영에 있는 이것이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라. 요거 해야 된다.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영적 대물림으로 말하지 않으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야기 안 하지 않으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건 그대로 내려가는 게 영적 대물림입니다. 누구도 못 막아요. 근데 막을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우리가 받은 언약, 내 입에서 우리 자녀의 후손의 입에, 그 후손의 입에서 또 다른 후손의 입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딱 돼야 돼요. 이건 계산이 안 되죠. 이건 돈으로도 안 되죠. 이게 우리가 자녀들과 부모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시스템 중에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종과 상전입니다. 종, 상전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직장이나 직업이나 뭔가 이 직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산업시대에 직장이 있고 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왜? 이건 한 집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요. 제가 학생 때 조금 어릴 때 그때에 우리 조부모님이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그때 보면 왜 일꾼 머슴을 들이지 않습니까? 머슴을 들여갖고 일하잖아요. 주인은 안 하고. 그러면 하루 우리 조부모님은 특히 할아버지는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영적 문제 대물림으로 어디까지 왔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노는 거 좋아해요. 저도 즐기게 노는 거.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노는 걸 좋아해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동양화 몇 개 됩니까? 몇 개를 40몇 개입니까? 그거 말고 마작을 해요. 마작. 우리 할아버지가 마작을. 그러니까 그걸 또 따면 좋은데 말입니다. 이건 주식도 아니고 말입니다. 따면 좋은데 잃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에 있었던 논이나 밭이나 하나하나 잘려가요. 그럼 누가 가느냐? 우리 할머니가 가요. 할머니가 또 해결해주고 또 받아오고 또 그러지 말고 데려오고 또 우리 할아버지는 너무 이게 마시는 걸 좀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결국은 그 노년에 이렇게 좀 고생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하면은 노년에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 가는데 오늘 우리 집안 영적 문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래요. 그 우리 그때는 머슴이라고 해서 1년 농사 지으면은 쌀 얼마 준다 얼마. 근데 그 머슴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 1년 받는 쌀 농사 받아 그 사람이 그 돈으로 예전에는 쌀이 그렇게 비싸잖아요. 근데 그 땅을 사요 그 사람이. 오늘 나중에는요 할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머슴 안 하려고 하지 이제. 그렇죠. 누가 머슴 하려고 합니까? 내가 농사 지어갖고 내 수입 잡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그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벌써 성경에 이거는 다 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럽니다. 이해됩니까? 아내와 남편, 가정, 자녀와 부모, 가정, 종과 상전,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바울은 그래 알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종과 상전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무슨 관계를 가져야 되겠나 그 말입니다. 종들은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 순종하고 눈가림을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딱 하나 나와요. 인간관계. 종은 상전의 일이나 상전의 부탁받았고 위로부터 지시하고 이루어져야 될 일에 대하여서 요것만 가져라. 뭐요? 성실한 마음을 가져라. 성실한 마음은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주인이 없어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성실입니다. 또 내가 맡은 일이라면은 그걸 아주 깨끗하게 거짓 없이 이거는 복잡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성실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왜? 상전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니까. 그게 종이 하는 일이에요. 상전이 시키지 않은 일도 해도 되겠지만 성실한 면에서는 안 해요. 성실은 뭐냐? 주인이 상전이 그 윗사람이 시키는 일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실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무슨 말 합니까? 이거는 우리는 300%다 이 말 하잖아요. 이거 하면 되죠. 인간관계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할 때 이것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300%. 누가 뭐래도 내가 이 일의 전문성을 딱 가지고 달란트를 딱 가지면 찾아오게 되잖아요. 물어보고 오잖아요. 어느 분은 같이 가면 전화 계속 와요.
지금 뭐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일이 터졌는데 어떻게 하냐? 다 알려줘요. 알려주고 나중에는요. 잘 됐다. 그래 하면 된다. 보고받아요. 그렇게 돼야 안 됩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할 때에 어떤 일이든지 성실하게 딱 끝내보면 됩니다. 아니, 두 번 다시 볼 일도 없고 두 번 다시 할 사람도 없을 정도로 딱 끝내보라. 그게 성실이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놓는 것이 뭡니까? 성실이 안 되기 때문에, 300%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문성에 대하여서 300%딱 되면요, 사람들이 알아요. 직장 속에서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300%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종과 상전의 관계는 이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천직 관계. 천직이라는 말은 뭡니까? 천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늘 위에서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아니, 나 종인데 얘네가 뭐 종이 되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직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힘든데 저 사람이 힘든 일을 안 하네, 그렇게 바라보는, 비교하고 의식을 가지는 그때부터가 뭡니까?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그렇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사람을 볼 때마다 나 저 사람보다 낫어, 저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올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당연하죠.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상전이나 상관하지 마시라. 아니, 그러면 회사 가면 나보다 뭐 따지고 보니까 뭐도 많이 받고 뭐도 보니까 뭐 높고 뭐 이러면 그 생각하면 일 못합니다. 생각할 필요 없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직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이야. 내게 주시는 직분이야. 내게 주시는 이 길이야, 사명이야. 좋아, 나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시스템이 딱 돼버려야 된다. 안 그러면은 뭐 흔들리겠죠. 안 그러면은 이것밖에 없나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천직을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 말씀에 나와요. 2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무슨 일을 할 때에 이렇게 하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해라. 사람을 기쁘게 일어나옵니다. 뭐 종이 되어갖고 뭐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게 막 승통찮고 말이야, 내 기분과 내 마음에 안 맞는데 뭔 사람을 기쁘게 하여. 22절에 보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을 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해. 사람을 뭐하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이 마음이 필요하다. 성실한 마음도 필요해요. 기쁜 마음도 필요해요. 에베소 6장 7절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천명에 대하여서 주시는 거, 천직에 대해서 비교할 필요가 없다. 왜? 나는 여기에 절대 망대가 되면 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망대는요, 다른 어떤 유혹과 미혹이 와도요, 절대 거기에 섭섭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망대인데 내가 천직의 관계, 이 시스템이 되어져야 된다. 세 번째는 종과 상전의 관계 시스템은, 여기도 영적 관계는 중요하지요. 다 따라오게 되는 거니까. 어떤 영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보니까 뭐냐 하면은 공평해라 그래 말합니다. 4장 1절 말씀에 의와 공평으로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뭔 단어입니까? 공평. 이런.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상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종은 이렇게 성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아주 즐겁게 하고 내 하는 일에 대해서 300% 하는데, 그러면 주인은 종에게 뭐 해야 되느냐? 공평으로, 이 말합니다. 공평. 공평은 평등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 평등이나 같은 말인데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이 돼요? 평등하게. 맞아요. 공평하게 해야 돼. 평등하게 해야 돼. 종과 상전이 어떻게 차이가 있지? 똑같냐?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시스템이다. 안 똑같으면 그거는 계산이고, 똑같으면은 시스템이에요. 관계예요. 그러면은 상전이 종에게 영적 관계를 공평하게 가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담아야 할 미션은 뭐냐? 이거는 함께
상전은 종과 함께 밥도 함께 먹어요. 그 어느 날 전도자가 그래요. 도시락 당일 아침에 할 때에 그릇을 차이를 내는 것 같아요. 전도자에게는 그릇이 좋은 그릇. 표시 나니까. 표시 내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다른 분 장로님들은 이런 그릇.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공평하게 그릇 똑같이 해라. 그런 말을 할 때 이분이 마인드가 저렇구나. 지도자의 마음이 저렇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뭡니까? 이거예요. 함께 이래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꼭 담고, 그래야만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요. 뭐라고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구나. 플랫폼, 천직은 망대, 인간관계는 300% 이렇게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려면은 영원한 관계는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되느냐. 자꾸만 요새는요 영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걸 써요. Always Healing System입니다. 그 말. 영원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함께하는 뭐가 돼요? 힐링, 치유가 돼야 된다. 그 말. 이게 영원한 관계입니다. 우리 사람은 치유받아야 돼요. 이게 완전하고 완벽하고 뭔가 확실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나는 덜 똑똑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잘 몰라요. 그게 훨 낫거든요. 세상에 여러분들과 비교해보면 저는요 세상적인 거 모르는 거 너무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난 사실은 여러분 중직자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 겁니다. 중요한 장로님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 겁니다. 다 알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와주니까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중직자인데요 전도사 역할을 하고 그런 내가 하는 것이지 다른 거는 잘 몰라요. 진짜요. 그러면 목사님은 성경도 신학도 그것도 잘 몰라요. 아는 것만 알아요. 아는 것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미션 받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던 거 그것만 전달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시스템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이 마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은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요셉의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거 말고 내가 치유받을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딱 두시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영원한 관계.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세 가지 관계입니다. 절대 우리의 영원한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러냐 그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와 우리는 뭡니까? 성도라. 이 관계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변치 않습니다. 누구도 뗄 수 없습니다. 분리시키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흑암 악한 사단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거룩함을 받은 사람, 성도.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도로. 내가 택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내가 택했다면은 그거는 종교.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어. 자녀 삼으셔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과 달라. 거룩한 사람이야. 성도야. 이래나부터 이 영원한 관계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관계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의 관계는 은혜 관계 속에서 들어가야 돼. 은혜 관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뭐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영원한 관계 속에서 끈끈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영원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구원받은 데 대한 감사의 기도.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기도만 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이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나 같은 요렇게 되면 나 같은 죄인 찬송 한 불러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가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 기도만 자꾸 넣으면 돼요. 감사 기도가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꼭 마음에 담아야 할 중요한 시스템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계속 나와야 되지. 이건 계산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 그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절대 계산으로 안 돼요. 뭐가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언약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셨어요. 정확한 언약 이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은 뭐요? 신랑이라. 우리는 뭐요? 신부라. 뭐 해야 되느냐? 신랑이 언제 올까? 재림주로 언제 오실까? 나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건 내 생각 없잖아요. 이건 계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관계 속에서 묶어둔 것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원한 관계 속에서 딱 맺어준 것이 뭡니까? 말씀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하시라고 그럽니까?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셋째는요, 절대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뭡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이 관계다. 생명 관계입니다. 생명이요. 떨어질 수 없는 생명 관계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포도송이가 열매 맺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 관계. 생명이라는 말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단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어요. 육신적으로 산 것이 뭐 증거가 뭡니까? 호흡이라 하시오. 호흡 끊어지면 감지요. 가. 근데 계속 호흡하고 있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성도와의 이 중요한 영원한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생명 관계는 뭡니까? 그것도요. 영적인 깊은 뭐가 하나 옵니까? 깊은 호흡. 이 기도가 나와야 된다. 그 말. 우리가 그냥 기도합니까? 깊은 호흡 기도 날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날 때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식하면서 해야 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시스템 중에 시스템. 계산이 아니고 계산할 수 없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깊게 내려가야 될 건 뭡니까? 이거라.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이 관계도 다 좋아요. 꼭 필요해요. 이래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영원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후대까지 가야 될 중요한 거 있다면 그게 뭐냐? 기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